에스라 5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픔과 절망 속에 계속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상황에 안주합니다. 귀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최대 목표인 성전 재건이 멈춰진 상태였지만 고국에서 꾸려가는 삶은 정황상 안정적으로 바뀐 듯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다시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대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참여와 연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 요소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곧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성도들 위에 있겠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자에게는 오늘 본문이 언급한 것처럼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다뜬의 무리가 보기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하여 모든 진행 상황이 형통해 보인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뜬의 무리에게 정확히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맡은 직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하여 성도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로도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도 기쁜 뜻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걸림돌이 있다고 마냥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방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1절 말씀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나서서 예언을 합니다. 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돌아가셔서 학개서를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학개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다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따로 읽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명확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학개가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화를 냈구나. 그 상황이 오늘처럼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니까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잊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제 편박한 집을 짓고 살아가니 그것으로 안주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학개 선지자가 화를 냈지요.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화를 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고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와닿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들은 성전 건축을 지루하고 일상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2절 말씀처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도왔습니다. 말씀과 건축이 병행하고 있기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3절 말씀처럼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있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사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건축을 방해하려 하기보다는 4절 말씀처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현장을 보고 간 총독 다뜨네와 그의 일행은 다리오 왕에게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만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돕는 손길들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다툼의 일행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고레스 왕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받았다고 하니 그 사실도 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하는 일이라면 엉뚱한 말로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행하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꾼도 나타나고 걸림돌도 생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방해일 수도 있지만 일을 돕는 환경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행하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때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자 할 때 때로 방해 세력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난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방해 세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력자로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 주역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 교회 밖에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